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이지 육신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면 나의 육신의 삶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나의 육신의 삶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내 육신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나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것도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이 안 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 영이 거듭난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났다 이러면 내 육신의 삶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돼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죄도 안 짓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나의 육신의 삶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 영이 거듭났다. 내 영이 거듭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영을 담는 그릇이 사람인데, 바로 이 영의 그릇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듭났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영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담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영의 그릇에 담겨졌다. 생명이 담겨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나의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전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전인격체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존중하고 전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영의 그릇에 담겨지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이제 죽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장로교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우리의 영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고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게 되는데, 전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압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뭡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닌,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전인격체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온유한 사람 만들고 겸손한 사람 만들고 사랑의 사람을 만들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그릇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담겨지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전인격체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사랑의 사람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동의예요. 동의. 그 동의가 뭐냐? 아멘이고요. 그 동의가 뭐냐? 순종이고요. 그 동의가 뭐냐? 선택이에요. 선택. 그 선택이 뭐냐? 동의가 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동의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바울 사도의 영의 그릇에 임재하고 채워지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동의했다는 거예요. 아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을 나는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인다 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이 죽고 옛사람이 죽는 방법은 내가 막 인내하고 막 나를 공구고 막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을 동의하고 내가 찬동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죽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뭐요? 내가 내 육신을 학대하고 곤고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되려고 내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나를 곤고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빵점이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짓을 하고 앉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 내 영의 그릇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될 때, 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아멘합니다. 라고 전인격체인 내가 동의하고 찬동할 때 그때부터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거룩한 사람, 죄짓지 않는 능력을 공급해줘서 그 죄악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내 인간의 육신의 자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나의 인내와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내 행함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함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찬동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이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골 때리는 답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로부터 상처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면 상처 안 받았다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어. 다 상처받았다 해. 그럼 어떤 놈이 상처를 준 거야? 아니 대답을 해보라니까. 그걸 골 때리게 예수 믿었다 그래. 그렇잖아. 골 때리게 예수 믿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오전 설교나 오후 설교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주님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동의하는 것이 아멘이고 동의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금방 그랬잖아요.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상처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상처 받았대. 그럼 상처 준 사람 누구예요? 없지? 이거를 골 때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러면 다 순종했다 해. 지금까지 예수 믿는 다 순종해서 예수 믿었죠. 근데 골 때리는 말 한마디 해줄까요? 그 순종은 내 마음에 맞을 때만 순종했죠. 목사님이 질문한 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당신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순종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세요. 내가 좋아서 순종한 것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서 순종한 것은 내가 좋으니까 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지 않는데 순종한 적이 있냐고요.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을 골 때리게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목사님 말로. 성경에서는요.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순종하라고 한 건 별로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시네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아유, 나는 거기에 아니, 난 다시 쓰러 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나의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느냐? 한 번도 주님이 원하는 곳에 순종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나뿐만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예언해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돌을 던지고 구덩이를 파서 막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다 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열받아서 나 이런 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무슨 아무리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이게 얻어맞아가면서 내가 구덩이에 파묻힐 생매장될 이런 일이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한다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쳐닫고 이제 숨어 있었던.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막 불릴 듯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그 골방에 숨어 있지 못하고 또 기어 나와서 돌 던지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울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순종과 아멘과 동의예요. 동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좋아서 순종하고 내가 기분 나빠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순종을 원하시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을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전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고. 예수님 같이 사세요. 예수님 같이 사세요. 이러면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이것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니까 택이 있어요. 택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택도 없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전이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 안에 오신 성부 하나님에 의한 삶,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신 것.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삶이잖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살아라 이 말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의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라. 그분의 자원으로 살아라. 그분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뭐냐? 내가 순종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동의하는 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 일이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이 됐던, 내가 좋지 않아서 하고 싫은 일이 됐던, 아니 내가 가기 싫은 그곳이 됐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그분에 의한 삶을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일이 내가 좋은 일이든 그 일이 내가 힘든 일이든 그 일이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든 그 길이 내가 죽는 길이든 나는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 아멘, 순종해요, 동의해요, 찬동해요. 왜? 순종 후에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고 순종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순종하고 내가 찬동하는 그 길은 바로 응답받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내가 설교를, 그죠? 오늘 더 이상 내가 무슨 설교를, 끝 아닌가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한 감동을 주님이 주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동의합니다. 찬동합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가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유익만 되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나눠라, 베풀어라, 충성해라, 섬겨라, 손해봐라. 주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그런 마음 아닌가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헌금을 드려라, 너 꽃배기로 축복받는다,
이래서 여러분이 순종하셨어요? 그런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순종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네가 먼저 솔선수범해라, 순종해라, 드려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네가 손해봐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지, 거기에서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기적이 있었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내게 있었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내가 싫은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찬성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경북교직자 대표회장직을 하고 총회를 하고 또 부부 세미나를 하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바운드 정도는 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그릇으로 봐도 목사님 같은 사람은 경북교직자 연합회의 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 감이 안 됩니다. 감이. 왜 목사님이 목요일 날 세미나를 마치고 수련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느냐. 물도 제대로 못, 침도 제대로 못 생기다. 그 정도로 아팠어요. 한 이틀 동안을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럼 왜 그렇게 아팠냐? 깜도 안 되는 것이, 예? 돈도 없는 것이, 교회도 작아서 우리 교회에서 잔치도 못하고 상무교회 큰 교회를 빌려가 거기에서 잔치하는 것이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할 수 있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돈도 그 행사하는 게 총 뭐 광고비하고 뭐 오시는 그 어른들 목사님들 거기에 뭐지 이 차비도 드리고 막 이 사례비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이 2,500만 원, 2,500만 원. 총 들어간 예산이 2,500만 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그 일을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이 그거를 해 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죠. 모자라면 목사님이 다 갖다 대야 되니까. 그것도 얼마나 가슴을 조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속된 말로 연병할 것이, 아니 사람이라도 적게 와야지. 옛날에 모임을 가졌을 때는, 수련회를 가졌을 때는 한상봉 장로님이 150명, 맥시멈으로 많이 와야 170명이니까 170명만 그 고기도 준비하면 된다는. 그래가 막
150명인데 170명이 다 찼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다.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네 200명 거를 준비하자. 그래서 목사님 200명 거를 준비했다. 고기를 묵으러 오는데 아침에 참석하신 사람들이 그 250명, 그 선거 때문에 오신 분 30명이 빠지니까 220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오는데 가슴이 얼마나 조이는지. 야, 이거 줄 서 있다가 목사님, 장로님들이 줄 서 있다가 고기 떨어져서 가요. 이러면 완전히 그 잔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막.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형편과 처지임에도 아멘, 아멘. 찬동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다면 거지 같은 사람이 깜도 안 되는 것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왜 내 삶에는 체험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나의 인생의 삶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찬성하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은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네 계획이라고, 네가 했으면 좋은 거라고, 네가 하고 싶은 짓이라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이해가요?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하고 싶은 것 해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 거 가가지고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흥분될만 해요,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된 거라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적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락하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을 가락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락하니까. 그것에 내가 찬동하고 그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것에 찬동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도 안 되는 것이 순종해도 그 깜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같이 봤던 사람 봤잖아요. 와, 구미 대교회 교인, 아니 구미 푸른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대단해. 할 말을 잃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더니 그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설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 100번, 1000번이라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까지. 오늘 오후의 설교 깨달아질 때까지 동의가 뭔지, 순종이 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에 의한 삶,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분에 의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동의했고 찬동했고 순종했고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도 기적, 두드러 맞아도 기적,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니까 내 자원으로 살아가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것에만 그렇게 되기를 찬동하고 그렇게 되기를 뭐예요? 땡깡 피면서 살았던, 한 번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요? 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을 뭐 했어요? 찬동했고, 동의했고, 아멘했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속에 그분에 의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순종하고, 손해가 봐도, 아니 내가 걸어가는 길에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순종하고 아멘하고 찬동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